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전도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재창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시국을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게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 수, 목 3일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녁에는 10시 반에 끝났어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도운동을 막 하고 있는 분들인데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원색적인 복음을. 그럼 정말로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냥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지도자들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번에도 우리가 좀 이렇게 회의를 같이 했었는데 진짜 큰 문이 지금 막 계속 열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본질을 놓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질은 결국은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도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본질이라니까요. 우리가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세월도 변하고 환경도 바뀌고 다 변해요. 근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질을 놓치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 언약을 잡지 않으면 세 가지 인생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삼저주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삼저주가 무너집니다. 사탄, 죄, 이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치인들 여기 다 잡혀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만 이 삼저주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시대적인 언약이 있어요. 시대마다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 시대적인 언약이에요. 모세 시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이게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잖아요.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인생이 방향이 맞추지 않으면 사실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언약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이 언약 성취의 방향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세계복음. 그러면 세 번째는 개인적인 언약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해 가실 건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지금 지구가 돌아간다고 해도 맞는 말이잖아요. 지구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이에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다 차면 지구는 멈추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진짜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한 거예요. 좀 속된 표현으로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조금 더 속된 말로 하면 인분 제조기처럼 막 사는 거죠. 지구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지구를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올인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 3시, 6시, 9시, 11시에 계속 현장에 가가지고 품꾼들을 들여보내잖아요. 포도원으로.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딱 하시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뭐 사업을 성공시키고 좋은 대학에 가게 만들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거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세계복음화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개인적인 언약은 뭡니까? 내가 제자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은 누가 할 것이냐 말이죠.
성경을 보면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져 가는 거죠. 세계복음화는 제자에서 제자로 이루어져.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지상 명령 아닙니까?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나 같은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찾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관심, 여기 하나님의 모든 방향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이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가 확실하죠? 여러분, 제자는 기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감정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특징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6절부터 이제 보면 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다 떠나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야 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것. 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말 본질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죠. 사단이 이걸 속이는 겁니다.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 영원한 언약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영접 기도를 계속하는 게 이제 뭐 구원받기 위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거든요. 한 번 믿으면, 한 번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귀빈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 축복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창조의 의미는 뭡니까?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도 우리가 문제가 오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있는데 문제 오죠. 문제 오면 많은 사람이 속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축복의 발판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예를 든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문제입니까? 누명을 쓴 게 문제입니까? 감옥에 간 게 문제입니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간 것도 문제가 아니고, 감옥에 간 것도 문제가 아니고, 노예로 팔려간, 누명 쓴 것도 문제가 아닌데, 나에게 조그마한 문제 오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요셉은 문제가 아닌데 나는 문제 오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 뒤에 응답이 있고, 그 문제 뒤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운동하다 보면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도 소경이 예수님 만나 눈을 뜨게 되잖아요. 이게 유대사의 발칵 뒤집어놓은 거죠.
왜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소경이 눈을 떴던 일이. 그런 유대사가 얼마나 발칵 뒤집혔겠어요. 그런 유대인들 막 유대인 사이가 발칵 뒤집혀 난리가 났잖아요. 누가 눈뜨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눈뜨게 만들었어요 지금? 아니 누가 눈뜨게 한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눈 뜨면 얼마나 감사해. 막 축복하고 축하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시비 걸 거리를 막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눈 뜬 소경 아버지한테 물어보잖아요. 눈 뜬 소경은 누가 아들의 눈을 뜨게 한지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출교시킬까 봐서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9장 22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이거 유대사에서 사실은 법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된 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이단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공동체가 잘 된 데가 없잖아요.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가 얼마나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출교를 당한다? 아주 사형선고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이런 어려움을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되냐?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뭘로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전부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 고통이 돼버려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전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세요. 세상에 전부 흑암문화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다 왔습니다만은, 제주도는 18,000 귀신이 있다고. 18,000 귀신이 있다고. 귀신 18,000 귀신만 있겠어요? 완전히 모든 나라 흑암 문화예요.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 언약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는,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나요.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집중을 해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묵은 땅,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 그것도 얇게 갈아엎으면 소용없어요. 호미 같은 걸로 하면 안 돼. 깊이 쟁기로 그냥 갈아엎어버려야 돼.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너무 굳어져 가지고요, 이게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가 없어요. 왜? 안 들어가니까. 성령의 막 쟁기로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 그 시국 지도자들이 지금 막 일주일 동안 풀로 그냥 막 메시지 받고 한번 뒤집히니까요, 계속해서 막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 원풍기 좀 꺼주세요. 우리 사람이 영적 그 밭이 뭐예요? 우리 마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좀 갈아엎어야 된다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는 재창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뭐를 재창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문제는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12가지 문제. 이거를 완전히 이 12가지 문제를 재창조해야 돼요. 뭘 가지고 가능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재창조의 역사라니까요.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요, 막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바벨론 그쪽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근데 거기서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아 언약을 붙잡아라. 12가지 문제. 모든 민족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12가지 문제 속에.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 간단한 문제가 있죠.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아닙니까? 애굽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습니다.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그냥 말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언약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서 출바벨론하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의 출로마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강한 로마가 두 손 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전부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12가지 문제를 재창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진짜 인생 문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문제 아는 사람 없어요. 개껏 안다는 게 뭐예요? 아이고 저 사람 아프구만, 병들었구만, 아이고 저 사람 경제적으로 저 어려움 당하고 있구만, 어휴 저 집은 보니까 자녀 문제로 막 힘들어하구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문제 보는 게 그거예요. 어휴 저 사람 보니까 우울증으로 시달려가지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라면 병원 가면 돼요. 병원 가면 의사가 고칩니다. 그거 웬만한 병은. 그게 문제라면. 진짜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진짜 문제가 뭐예요? 근본 문제잖아요. 거기서 모든 게 시작돼 가지고 이 12가지 문제 계속 확산되고 발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세요.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나면서부터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가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 손 벌리고 있는 사람, 지금 구걸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지금? 완전히 무슨 뭐 동문서답하는 시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아니 돈 달라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도 자기 인생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뛰어서서 얻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아니 사마리아 성에 지금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가셨고 그 이후에 지금 빌립이 지금 간 거 아니에요. 빌립이 가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뭐를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전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다니까요. 아니 지금 막 귀신 들린 사람 돌아다니고 정신이 돌아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많은 중풍병자에 안진뱅이가 막 우글우글하는 동네 가가지고 말이죠, 구제 사업 안 하고 봉사활동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일시험으로 들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 성에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의료잖아요. 의료. 그런데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봐야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여기 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12가지 문제를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삶의 재창조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재창조.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게 뭡니까? 해답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답을 주는 자예요.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1장 3절은 뭡니까?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미션을 줬다는 거예요. 미션. 우리 강단에서 이번 주에 미션 하나님 주셨잖아요. 워룸을 만들어라. 워룸.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워룸이 돼야 됩니다. 영적 전쟁하는 방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사람과 싸울 시간이 없어요.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는 건 유치한 거예요. 사람이 지금 싸움의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들이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이 싸웁니다. 진짜 제자는 미션이 떨어지면 딱 실천하게 됩니다. 미션은 실천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하셨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미션을 주신 거죠. 그 미션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아라.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발걸음 소리를 듣고 귀신은 천길로 만길로 떠나갈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말은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도 뭘 가지고 지금 판단하냐?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이 비밀 있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리고를 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선포해라. 구원의 길.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진다. 세 가지 저주가. 3저주 무너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오시면요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일 필요 없어요. 진짜 우리 방송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딱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뭐 교회 딱 오시면 앉아서 구원의 길 탁 걸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흑암이 얼마나 역사한 줄 아세요? 예배 시간도 사이사이 신방 다니고 그래요. 그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 듣다 시험 드는 사람 있고 옆에서 대화하다 시험 드는 사람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생각해서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또 기분 나빠서 시험 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 이 사단이 말이죠 얼마나 교활한 줄 아십니까? 교활하고 악랄해요. 이 사단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무너뜨릴 것이냐 이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3저주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한번 구원의 길을 선포해 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3저주 그리스도 삼중직이 3저주 아닙니까? 3저주 무너지는 비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 삼중직의 축복이 와 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삼중직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8절은 뭡니까? 우리의 방향입니다. 세계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 복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원래 창세기 1장 28절이 뭡니까? 문화 정복 아닙니까? 세계 정복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그 문화정복에, 세계정복에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그거를 놓쳐버렸잖아요, 계속. 그래서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전부 모여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자마자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식구들만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 받을 것이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식구들만 딱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복 받는데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뭐라고 꿈으로 뭘 보이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할 것이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똑같이 지금 사도행전에 복음서에 나타났잖아요. 복음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니까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하면서도 약간 좀 부끄럽더라고. 우리 중화권 이 훈련을 할 때요, 이 중직자 이게 장로님 한 분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지금 제자 훈련시키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너무 또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하나님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응답의 재창조. 응답의 재창조. 자, 진짜 응답은 언제 오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왜 자꾸 문제가 됩니까? 내가 살아있었다. 빨빨 살아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뭐예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되졌나니.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게 사실은 십자가 형틀 아닙니까? 형틀. 돌아가셨나니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죽은 거예요. 되신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주인은 뭐예요? 종은 뭡니까? 예스요. 무조건 예스. 주인 시키면 무조건 예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무슨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주인의 말씀은 100% 순종입니다. 예예요,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주 쉽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버리면 이때부터 응답이 그냥 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분 주인으로 모셨더니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재창조의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재창조의 기적이 와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막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동기와 야망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의 재창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땅에 살 수 없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세요. 아시아로 가려다 성령이 막으시니까 마게도냐에서 기도하죠.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아시아로 가려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에 그 두란노선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저 로마 가기 전에 제자들 만나가지고 너희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 두란노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힘을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19장 21절에 저 로마까지.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라. 로마도 보아야 되라.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이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로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